욥기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욥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은 31장에 들어와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공감이 됐는데, 여름철이 되면 좀 노출이 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거리를 걷거나 할 때 때로는 좀 민망함 가운데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도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그냥 눈을 그냥 피해버리거나 뭐 피할 수 없는 데 눈을 감아버리거나 뭐 지하철 안에서나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늘 마음 가운데 갖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다 보실 텐데 내가 어찌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눈을 감아버리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인데, 욥이 31장 1절에 이 고백하는 거 보고 좀 사실 좀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이 표현도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눈과 약속했다. 사실은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 결정했다, 이런 말이죠. 내가 결코 여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겠다, 마음에 결정했다라는 표현을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음란한 마음으로 처녀를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이유까지 뒤에 밝히고 있는데, 내가 만일 처녀에게 주목한다면 그 열매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전능자께서 무엇을 기업으로 주시겠느냐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불의한 자에게 환난, 행악자에게 불행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일은 그런 불의하고 행악하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욥이 불평이 가득 찬 표현을 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를 맺고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못 보신 것처럼 행악자들이나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나 임해야 될 재앙을 나에게 주시는가?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불평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만일 내가 그랬다면, 만일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속임수를 행하는데 내 발이 빨랐다면,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욥은, 이게 지금 마지막 발언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마저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시는데 나의 의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될 하나님께서 어찌 나의 의로움에 대하여 이렇게 불의한 어떤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죠. 7절과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의 표현을 보면 만일 내가 죄를 범했다면, 8절에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은 사실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 억울함은 맞죠. 사실 우리가 천상회의의 장면을 알지 않습니까? 욥이 억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까지 의심하고 있는 자리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사실 욥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이 어느 정도의 고난입니까? 우리 중에 욥 정도의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저는 정말 욥만큼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자녀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고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어떻게 이걸 견뎠을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욥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욥이 이런 표현을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 상황 가운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면서 차라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울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저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저희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주변에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런 일을 겪었지. 이런 일을 겪었지. 그런 욕과 같은 마음의 억울함, 답답함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 공정하시다면 이러면서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그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그런 기도이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극심한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앞으로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